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게 이제 5명 묵상했고, 4명을 묵상했고, 이제 7명 하게 되면 한 사람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 탄생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24절에 보면, 요셉이라 하니,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민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첫눈에 반한다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일을 했는데 레아를 갑자기 맞이하는 바람에 마누라가 이제 둘이 되고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들 두 자매에게서 따라온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기를 낳아주는 사람은 4명이 되죠. 그런데 요 앞에 라헬은 뭐 우리가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이유는 뭐 금실이 좋으면 원래 아기가 안 생긴다고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하여튼 갔다 오면 아기가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4사람을 낳죠. 그 4사람이 이제 한 르우벤이 맏아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뭐를 봐야 되느냐면 성경 기록 자체가 예수님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사실 엑스트라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중요한 맥을 왜 이것을 봐야 되느냐, 이야기 스토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뭐 엑스트라만 보고 끝내면 뭐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관찰을 해야 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려면 주인공을 알아야 되는데, 주인공은 누굴까요? 12형제 중에 유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유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11형제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러나 다 보고 나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오늘 12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 특성을 알고 이렇게 하면 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다를 위한 엑스트라들이다. 비록 유다 이름은 한 줄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다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가 되고 유대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고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게 되고, 이런 역사들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훈을 받을 게 많은데요. 그거는 교과서가 훨씬 낫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도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 조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믿음으로 이어온 것이 맞는지, 그걸 보는 것이 우리 묵상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언니는, 레아는 지금 4명의 자식을 낳아서 4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러니까 그 결혼식 날짜는 거의 같은 날이죠. 한 일주일 뒤로 이제 미루 7일을 이제 그렇게 신방을 꾸미고, 그 다음에 이내 바로 라헬을 넣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마누라를 4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애기 낳는 거는 레아만
낳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서 마지막 놓으니까 이제 라헬이 이제 원래는 아기를 못 놓으면은 우린 그 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그 마누라가 다른 마누라를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칠그지약에도 들어가는데 이거 시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라헬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얼굴을 믿고 이제 그 야곱한테 대드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난 죽는다. 이렇게 막 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라헬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다 보면요. 왜 안 줍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해야 답을 줍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답을 주는데 이 라헬은 생각도 못했던 그를 생각해냅니다. 그 야곱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주는데 그걸 하느냐 이러니까 이 라헬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온 식구가 나올 때 라헬은 또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 우상처럼 그 우상을 들고 아주 숨겨가지고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그만 거를 아버지 거를 그걸 훔쳐가지고 오는 일이 생기는데 하여튼 그 라헬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이 딱 납니다. 그래도 지혜를 주죠. 우리가 원하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하로 들어가라. 내 몸종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얘는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낳는 게 낫죠. 그게 이제 단을 낳게 되는데 사라도 아기를 하나님이 준다 하는데도 안달이 나가지고 바로 이제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낳고 보면 자기 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아기 임신하자마자 자기를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구박해서 쫓겨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낳아가지고 이삭을 낳고 나서 비로소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제 필요 없다. 이삭이 있기 때문에 는 이스마엘은 필요 없다. 이래가 쫓아내버리는데 이게 지금 말하면 씨바지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럴 확률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 자기 몸종에게 들어가서 나라고 했는 게 이제 단이라고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은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억울함을 풀다, 단, 이랬거든요. 그게, 라헬이 억울함을 풀었다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지만은 사실 억울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은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쫙 북단으로 이제 이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섯 번째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제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겼다는 게 뭔 경쟁이냐면 막 낳으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낳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프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씨름을 막 안간 힘을 써서 낳은 게 이제 납달리예요.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단을 낳고 나서 야 또 한번 낳아봐라, 뭐 낳는 김에 더 낳아봐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했거나 막 애를 써서 낳은 게 납달리.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 이 납달리가 안 낳았으면 경쟁에서 질 수 있었는데 낳자마자 자기 마음에 이겼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낳으려면 힘들고
뭐 힘든 게 아니라 생산이 멈췄다고 얘기했어요.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춰버렸고, 라헬은 그 몸종에게서 난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까 레아도 그런 생각이 이것도 자식이 될 수 있겠네, 내 거 될 수 있겠네. 사실은 이게 종에게서 난 거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했는 걸 보고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레아는. 그래서 자기 몸종 실바를 갖다가 야곱이 들어가라고 해서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낳은 것이 이제 갓이라고 해요. 왜 갓이라고 하면 나는 나도 놓고 내 몸종도 낳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복되다. 그래서 갓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이 갓 지파는 나중에 이제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하고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기 낳고 이럴 때는 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왔다가 가뭄이 들어가서 이 요셉 마지막 나오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제일 위쪽에 그 바란 광야 쪽까지 포함해서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제일 밑에는 장자 르우벤이 그 사해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8번째 아들을 낳는데 마찬가지로 레아의 여종 몸종 실바가 낳는데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는데 기쁜 자, 거꾸로 얘기하면 안 줘도 되는데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았어. 기쁜 자 아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 실바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라헬 빌하도 두 아들을 놓고 실바도 두 아들을 낳았어요. 종이 각각 두 아들을 낳고 나서 그래도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죠. 못 낳고 있는데 마침 또 이제 그 레아가 아기를 둘 낳는 일이 생깁니다. 그 둘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장자 르우벤은 이미 굉장히 큽니다.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제법 이렇게 고밑이 거무스름해지고 이런 나이인데 이게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 나는 하판체라는 이 풀이 있는데 이거는 아들을 낳는데 아주 특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으면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 르우벤이 그걸 채취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레아는 뭐 네 아들 낳고 자기 종은 두 아들을 낳고 그런데 이거를 뭐 좋다고 그러니까 또 파왔겠죠. 근데 온 거를 누가 봤냐면은 이제 그 라헬이 본 거죠. 보고는 내가 필요한데 왜 네가 먹느냐 이렇게 이제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15절에 거절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뭐 우리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남편을 아내 맘대로 합니다. 여자 주고 하는 건 더더구나. 그래서 그걸 주면, 나를 주면 내가 남편을 보내겠다. 남편은 사실은 매일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 집에 와 자지만은 애기 가지는 거는 뭐 한번 잤다 그러면 낳는 게 레아거든. 라헬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라헬이 그럼 좋다. 오늘 저녁 네가 야곱 데리고 자라. 나는 합한채 먹고 뭐 내일 자든지 뭐 나중에 자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한채를 얻어옵니다. 얻어오고 야곱이 라헬이 가라고 그러니까 레아한테 가서 잡니다. 근데 그래 자고 얻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이 이사갈이라는 뜻은 값을 주셨다. 여기서는 지금 17
20절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녀에게 준 게 아니라 합한 채를 주고 돈 받은 거예요. 그게 얻은 게 그 이사갈이에요. 값을 주고 받았다. 값을 내가 주고 합한 채를 주고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사갈이다는 거죠. 어쨌든 의미는 값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은 이제 자기 시녀에게 줬기 때문에 이 이사갈을 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바로 또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더 낳는데 그게 스불론입니다. 그러면 이 레아가 낳은 게 전부 6명이에요. 4명 먼저 낳고 이제 2명 낳고 이래 6명을 낳는데, 스불론은 함께 살리라 이 말이니 뭐냐 하면, 아니 한 번 가가지고 자고 이사갈 낳았으면 이 또 레아 방에 들어갔으면 이거는 레아가 좋아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이거는 라헬이 줬는 것도 아니고 지가 들어가서 낳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야곱은 나하고 함께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짓고 함께 살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진짜 함께 살았는지 그 참 이쁜 딸을 하나 낳게 돼요. 근데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성경은 여자 이름이 좀처럼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 이름이 나왔다 하면 이름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꼭 일을 저지릅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들이 이거 좋아서 관계를 맺는데, 그게 그만 강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 이름이,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그 집이 전부 다 이제 몰살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죽이는 거죠. 그 오빠들이 시므온과 누굽니까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을 이제 나중에 기록하겠지만 그 딸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몇 명이 됩니까? 6명과 4명, 10명입니다. 이제 2명을 라헬이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야기만 오늘 나옵니다. 두 번째 낳은 애는 뒤에 나오지만은 그 첫 번째 낳은 애가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어떻게 된지 합한채를 먹었으니까 낳았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흐름을 보면 합한채를 먹고 딱 낳았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냐면 자기는 그 여종이 나와가지고 이기기는 싸워서 이겼지만 그래도 나한테 한 아들은 더 줘야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들 하나 더 낳아라 하고 요셉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우리가 뭐 아들 더 낳아라 뭐 이래가지고 이름 붙이는 거 있고 아들 나라고 붙이는 여자 이름이 꽤 많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제 아들 한 개 더 낳으라고 요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나중에 이제 큰 일을 합니다. 친구들이, 형제들이 다 미워하죠. 왜냐하면 라헬을 이뻐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라서 야곱은 애지중지 키웁니다. 키울 때도 색동옷을 입혀서 키우고, 그리고 제일 어리니까 형들이 양치는데 갔다 와라 이러면 갔다 오는 순간 라헬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고자질 합니다. 형들이 양 잡아 먹더라 이러고 양을 제대로 안 치고 자고 있더라 뭐 이렇게 자꾸 고자질을 하니까 미워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생기고, 그 이집트에서 원래 이게 꿈을 잘 꾸는 꿈쟁이라서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까지 갑니다. 그때 가뭄이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이제 곡식 사러 갔을 때 요셉이 거기서 이제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4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거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를 둘 낳고 있었어요. 이 70명이 이주할 때 이미 둘을 낳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는 이집트에서 죽는데 그래서 죽을 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다 집어넣습니다. 넣고 요셉 이름을 빼버리고 그 대신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빼버림으로써 그 2명 빼고 2명 넣었으니까 이제 12지파를 맞춰가지고 가나안 입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을 그래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 상당히 이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파가 많아져서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또 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바꿔가지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역시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울면서 선지자가 통곡하는데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만큼 북쪽에서 장남 역할을 한 거죠. 남유다는 이제 남아서 유대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 마지막 그 12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 베냐민은 그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죠. 죽으면서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오른손에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라헬은 참 위로가 됐죠, 야곱에게.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12아들 중에 끝의 아들인데 나중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나서는 베냐민한테 얼마나 집착하는지 야곱이 절대로 자기 곁에서 안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안 밝히고 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둘째를 풀어준다 해가지고 둘째를 인질로 잡고 안 보내줄 때 그 이야기들이 구구절절이 재미있게 전개되는데 이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야곱이 안간 힘을 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 결국은 보내고 온 식구가 요셉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이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마지막 절 다른 아이를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다가 죽는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묘가 장사가 되게 되죠. 가는 길에 상고가 있어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조상들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들의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